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향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려 가이사에게로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을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25장, 26장은 바울이 다시 또 재신문을 받는, 그리고 또 신문을 받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조금 지루하죠. 같은 내용이 벌써 23, 24, 25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25장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총독이 바뀌었어요. 베레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와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종교적 지위를 무시할 수가 없죠.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총우두머리니까. 헤롯 왕은 왕인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총우두머리인 이 대제사장의 고소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스도가 알았다 하고 내려와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자, 너를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재판해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래? 하고, 자, 나는 예루살렘에 안 갑니다. 나를 로마의 시민이니까 나는 죽일 만한 죄를 범한 게 없습니다 하면서 쭉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고, 이제 나는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새로 들어온 베스도 총독이 알았다. 왜냐하면 그게 법대로니까.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는 이제 대법원 거기에요.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소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알았다 해놓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 헤롯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내려와서 총독을 만나는 거죠. 가이사라에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스도가 말하기를 자기가 볼 때는 별로 죄가 없다. 죽을 만한 죄를 범한 게 전혀 없고 오직 종교에 관한 이야기다. 뭐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뭐 그 얘기로 죽일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일 당신 앞에 바울을 세워서 한번 들어보자. 둘이 이렇게 의논하는 장면이 오늘 25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 2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감옥 생활한 지가 2년.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총독 벨릭스가 돈을 바라보고 안 놔줬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안 주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계속 붙잡아 놓은 거죠. 그냥 자기가 풀어주면 되는 거. 죄가 없으니까, 총독이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넌 죄가 없다.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나가라. 그러면 그냥 될 일을 갖다가 계속 감옥에 가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총독이 바뀌었어. 바뀌어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대제사장들이 다시 고소해서 그를 죽이고자 한다. 그런데 3절에 보세요.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암살하려고 하고 있다. 그죠? 암살. 2년 전에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지금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영화 보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쉽게 바뀌던가요? 그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해. 이 말을 아주 작가들이 많이 쓰죠. 근데 사실이에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성품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잖아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성품 60이 돼도 게으릅니다. 쉽게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형성된 성품, 인격, 어렸을 때 형성된 그 마음, 그 다음에 양심, 이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 우리가 이야기 스토리만 알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아셔야 됩니다. 아, 나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하려고 본인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애를 쓰셔야 돼.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변하려고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성장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즉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그릇이 커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릇이 적어.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릇이 적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갖다 부어줘도 넘쳐버립니다. 이 물컵에는 여기 이 물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여기다 아무리 부어도 여기다가 자동차로 실어서 갖다 부어도 넘치고 남는 건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사람이 자기 그릇을 키워야 돼요. 자기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2년이 지나도 안 변했잖아요. 안 변한다니까요.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방법은 성경에 첫째, 성령의 역사로 변합니다. 그렇죠. 사울이 바울로 변했어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변합니다. 두 번째, 자기 노력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무지하게 노력해. 잠을 안 자가면서 자기 그 부족한 것을 채워보려고,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그릇이 커지질 않고,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절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은 내 그릇만큼 담겨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지 말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내가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지금 제사장, 여기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 40명 특공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 악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쉽게 악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은 그 악을 빼버리려고 금식도 하셔야 되고 막 철야도 하셔야 되고 막 애써야 돼요. 어떤 분이 술 끊기를 원하고 담배 끊기를 원해요. 마음은 간절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야. 며칠 끊었다가 또 피우게 되고, 며칠 끊었다가 또 먹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거 굉장히 다 원해요. 다 새벽기도 했으면 돼,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잘 안 돼. 며칠 나가다가 안 나가야 되고, 아니면 몇 달 나가다가 안 나가야 되고, 굉장히 어렵죠. 그것뿐만이요. 성질 내는 거, 이거 바꾸는 걸 내가 성질 내면 손해라는 거 알아. 이거 바꾸려고 본인이 노력을 해. 그런데 또 누가 옆에 탁 흔들면 자기도 모르게 성질이 확 나와. 이게요, 바꾸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꾸는 방법 두 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러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합하면 더 좋겠죠. 더 빨라지겠죠. 두 가지.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으름, 저 이거 바꾸니라고요, 부진장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게을렀을 거예요. 정말 게을렀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그렇게 형성됐어요. 내 우로 누님 둘 태어나고 내가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아들이 최고인데 딸 아들이니까 그냥 땅에 떨어질까 봐 이렇게 받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일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 책가방도 벗으면 아들이 들여다 줬다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는 걸 절대 할 줄을 몰라요. 아무것도. 땅 팔 줄도 몰라. 시골에서 자랐는데도 아무것도 몰라. 일을 안 시켰어요.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막 일을 시켰어야 돼. 게을러 터진 거야.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교회를 딱 나와서 집이 망해가지고 이제 내가 뭔가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린 나이인데도 내가 나를 보니까 한심한 거야.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일도 할 줄 모르지. 장사도 할 줄 모르지. 말재주도 없지. 에? 왜? 내성적이니까. 지금 내성적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거 다 기도해서 고친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응? 할 줄 아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한 가지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뭉태기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게으름 나한테 이 게으른 것 좀 내주셔 주세요. 나 할 줄 아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걸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매달리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세월이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는 거야. 말도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여자 눈도 못 쳐다보다니까. 남자도 눈도 이렇게 못 쳐다봤어. 눈 쳐다보면 저 사람이 너 왜 쳐다봐? 꼭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눈도 못 쳐다봤다니까. 소심했어요. 굉장히.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후에 다 된 겁니다. 다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또 생각이 미련해.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막 지혜 은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또 지식.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 세상 지식도. 이 도대체 머리가 바보야, 바보. 그래서 또 그 지식을 달라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지식, 나는 세상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이 지식을 좀 알게 달라고. 처음에 교회 나와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걸 다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력도 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합해져 있어요. 예. 이걸 나를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 기도했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뀌어진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그릇을 여러분 키우셔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해도 안 늦었어요. 발견했을 때부터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가르쳐 드렸으니까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내 그릇이 커지질 않고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갖다 부어줘도 남는 건 이거밖에 안 납니다. 그러죠? 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모든 면에서 다 키워야 돼요. 마음, 생각, 행동, 삶 다 키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한 5년 후에는 이루어지면 5년 후에는 여러분의 그릇이 이런 그릇보다도 한 1000배로 넓어지면 물을 1000배로 담을 수가 있겠죠. 그릇부터 키우세요. 그릇. 나 바꾸는 작업부터 하세요. 나를 바꾸는 작업부터 하지 않으면 절대 지금 모습대로 있어서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적으로도 키우세요. 믿음적으로도 요만한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넓은 마음, 큰 마음, 큰 것을 바라보고 마음을 키우세요.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도 말고 그런데 시험 들지도 말고 이 사소한 문제로 시험 들고 그러면 그릇이 적은 거예요. 바울 보세요.
시험 안 들잖아요. 이렇게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그 사소한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 그런 문제로 마음 상해하고, 그런 문제로 막 괴로워하고, 그런 문제로 막 그냥 시험 들어서 뭐 교회를 갈까 말까 하고, 그 그릇에다 뭘 담아줄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릇 키우세요. 그릇. 그릇이 커야 담을 걸 좀 담지요. 그 작업부터 하세요. 마음을 넓히고, 생각도 넓히고, 신앙생활도 더 깊이 있게 하고, 신앙생활도 더 멋있게,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이 이런 거 부지런, 그 다음에 지식 없는 것, 지혜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채우고, 이렇게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면 반드시 그 그릇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언제 제일 잘 채워지냐? 이 그릇이 만들어지느냐? 다윗, 모세, 요셉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고통받을 때 그릇이 제일 빨리 커집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그릇은 언제 본인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가장 그릇을 빨리 키울 수가 있어요. 빨리 큰 그릇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편안하고 좋으면 절대 그릇을 넓힐 수가 없어요. 이걸 종을 크게 만들려면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죠? 불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 갖고 다시 큰 데다 떠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지금 여러분이 불 속에 있으면 그릇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지금 편안하다. 목사님, 난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뭐 먹고 사는 것도 다 남편이 알아서 해결해 주고, 뭐 그냥 먹고 놀면 돼요. 잘 안 커져요. 마음이 편안하면 절대 그릇을 또 키울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건 속에 연루돼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여기 성경 인물들이 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지금 막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 있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이 복잡한 그 속에서, 막 복잡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릇이 커집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기도도 안 해요. 나를 바꿔야 돼. 여기 딴 사람 쳐다볼 것도 없어. 전부 다 따라서요. 나를 바꾸자. 내 그릇을 키우자. 조그만 그릇에서 큰 그릇으로 키우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담아주신다. 그릇 자체가 적은데 어떻게 담기겠어요? 생각 자체가 요만한데, 별것도 아니고 이만한 것 갖고 시험 드는데, 하나 앞에 헌금하는 거 뭐 10만 원, 5만 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그 그릇에다가 뭘 담을 수가 있겠어요? 뭐 일하는데 뭐 말 한마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다면 무슨 놈은 그런 걸 상처받아요. 그냥 듣자마자 일주일 싹 잊어버리고 내 할 일 쫙 담담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자,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그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꼭 2016년도인데 우리 성도님의 그릇이 커져서, 고난 중에 커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듬뿍 담아주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 지금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판결을 좀 정확하게 해보려고 이 말 저 말을 듣지요. 듣다가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왔어요. 아그리빠 왕도 뭐냐, 헤롯 왕인데 올바른 왕이 아니죠. 올바른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들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여기 25장의 내용은 별 볼 일 없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26장에 가서 바울이 또다시 변명을 합니다. 그걸 들으셔야 바울이 무슨 얘기 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내일 아침에 또 봅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 달라집니다. 저희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새 사람 만들면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힘써 노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큰 그릇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